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주장이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방금 주장한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육체를 입은 육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로서의 현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을 어떤 영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임했다가 그분이 이제 십자가 죽음 전에 그 임했던 영이 밖으로 나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이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귀에도 솔깃해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럴듯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의 교우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먼저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성도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반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승리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그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이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냐는 사도 요한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여기서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또 피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 그분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영으로 임했다가 그 영이 떠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상의 그 육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지금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성령이 맨 처음 나오고 물과 피가 언급되는데 이는 성령은 물과 피를 통해 증거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존재의 유효성과 그 권능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에서 이처럼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의미인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4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것, 즉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한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삶 자체,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승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그리고 대제사장의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라와 진리와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36절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중요하죠. 본래는 기였는데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장면이 전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왕이지만 결국은 대제사장의 고소와 빌라도의 협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 이 세상의 참된 임금이지만 임금으로서 쫓겨나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실상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증언하시지만 이처럼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러한 일들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때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9장 34절에서 증언합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증언은 그의 진실, 그가 보고 경험한 바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런데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는 둥, 혹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는 둥, 이런 유언비어에 휘둘리면서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느냐는 한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자신의 창조주의 오심을 분개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지향하는 세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이를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여러분이 만약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이토록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친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말씀을 읽거나 또 그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이 성만찬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또 그 체험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재확인, 재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오염되고 혹은 고장난 내 존재와 삶이 리셋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실제 삶 속에서 늘 순교와 박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 존재와 삶에서 오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과 증언을 했을 것이고, 이는 곧 순교와 박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증언은 곧 순교를 의미했고, 그래서 헬라어로 증언과 순교는 같은 단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넘어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 너무 슬퍼하거나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왜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 천지에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처럼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이처럼 부활의 권능이 있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신들은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신, 죽임으로써 권력을 쟁취하는 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신, 그런 신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당함으로써 승리하고 죽음으로써 권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논리에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한 당시에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요한 당시와 다를 바 없는 압도적인 세상의 힘, 권력과 돈의 위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안의 증거라는 이 증언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는지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로서 마치 손에 잡히듯이 자기 안의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내 안의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드러나고 체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그 증거가 희미해졌거나 미약하다고 느끼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열고 내 존재와 삶의 개선에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의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선포는 우리 신앙인이 자기 안의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내 안의 증거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뭔가 흐릿해졌거나 무뎌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심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과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단지 내가 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순전하고 맑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반응, 응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분의 언어와 메시지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도로 실천하고 있는 영분별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이 세상의 세속 문화에 허우적거려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내가 내 손에 잡히듯 그리스도와 생동감 있게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그런 파고가
별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당당하게 우리는 꼿꼿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빠졌던 그 생생했던 기억들이 사라져버린 느낌인가요? 단순하면서도 삶의 실체를 보는 감각과 눈, 이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 믿음과 분별력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생명의 삶에 대한 갈증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질문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좀 더 밀착하여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픈 갈증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갈증이 혹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에서 오는 양가 감정은 아닌지, 아니면 순전한 영적 갈망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 사도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안의 증거가 더 분명하고 생생히 경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